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 비기독교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길래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또는 실제 기적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기적을 마주했다라는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죠. 상당히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4주간에 걸쳐서 지금 Q&A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는요, 신구약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전부 다 조사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문맥상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단어가 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질문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비기독교인과 대화 속에서 나눴었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이 진짜 있냐? 신의 존재가 실제하냐? 신이 하신 일이 사실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전제가 다른 비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에서 성경을 증거로 말하지 못한다면 신의 존재가 실제하냐, 신의 존재를 과연 믿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답변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고 읽었던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있냐 없냐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인 시대에는 신의 존재는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의 고대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건 매우 이른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의심은 계몽주의를 넘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을 즈음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 전에는 신은 당연시 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의 존재가 실제하냐, 신의 존재를 성경으로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당연시 여겨졌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바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느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며 어느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고대 시대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때의 시대에도 신은 여러 신이 존재했을 거라 여겼었던 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대입니다. 애굽은 애굽의 신을 믿었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을 믿었으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신을 믿었으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을 믿었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근데 서로 우리 신이 진짜다, 우리 신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에 논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 신이 거짓되거나 없다고 여겼던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신이 실제하냐, 신이 존재하냐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한 상태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신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장면입니다. 아마로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신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12장 1절부터 4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신이 넘쳐났던 지역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신의 개념을 알고 있었으며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서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떨어집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말한 것인가? 누가 이 음성을 나에게 계시한 것인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히 자기에게 계시된 이 감동에 따라 자신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계시한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신 중에 하나가 나에게 계시해서 강력한 감동에 의해서 나를 불렀구나 정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가나안의 신이 나를 불렀구나. 가나안의 신이 나에게 계시해서 이곳에 불러 나를 정착시켰구나.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에 이어지는 스토리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디로 갔대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기근 때문에. 어디로요? 남쪽 애굽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은 나일강의 신이요 이집트의 신인 풍요의 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신의 관념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기근을 맞이했다면 당연히 누굴 따라가야 돼요? 지역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의 풍요의 신을 만나러 애굽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물이 있는 곳 나일강의 신을 쫓아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었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지역 신인 가나안 신을 놔두고 그 제단을 나누고 풍요의 신인 애굽을 쫓아왔는데 그곳에도 나를 불렀던 그 여호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내 아내를 속이고 내 지식에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지역 신의 경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애굽 신의 경계 안에 자신을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와 그곳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애굽의 신보다 더 강력하며 애굽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를 불렀던 가나안의 신이 계시하여 불렀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를 위해 예배했지만 기근에 맞춰서 당시의 개념과 상식에 맞춰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도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 역전돼 버립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상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던 이스라엘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며 페르시아에도 계시며 애굽에도 계시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지만 애굽에서 풍요의 신을 쫓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애굽의 신 중의 신인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던 신은 애굽의 신보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보다 더 높으시며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에 대한 개념, 상식을 또 한 번 바꿔버립니다. 바로 롯과의 헤어짐 사건입니다. 그 땅이 좁았는지 롯에게 원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서로의 합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들이 싸우게 되는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신의 관념이 또 한 번 바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의 모든 지경을 밝히시며 그 땅에 어디든지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신은 제단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제단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에도 계실 것이며 네가 우하면 내가 좌에도 그곳에 계실 거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사건들 하나하나, 이 스토리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며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분이며 우리가 성전 없이도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재단과 상관없이 좌하면 우해도 되고 우하면 좌해도 되고 내가 가는 곳이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믿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바로 너에게 날 씨가 내 후손이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서 믿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를 신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 없이 믿어진 거 아닙니다. 애굽 사건, 롯을 구출하는 사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롯과 그 친인척들을 구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의 경험이 누적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믿음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신뢰하느냐? 존재를 신뢰하는 거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냐? 실제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으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불확실성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아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인 거죠. 뭘 신뢰하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믿음, 그 신뢰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불확실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불확실성에 모험을 떠난 아브라함, 모험을 떠나는 우리 교회, 모험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도 그랬으며 아브라함도 그랬으며 나그네처럼 살았을지라도 약속을 통해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의 존재, 실제를 증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이르기까지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게 되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신뢰까지 가게 됩니다.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신뢰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토리,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에게 재단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그 자녀를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의 끔찍한 포로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이곳이 애국과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곳에 우리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그 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성전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넘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충실하셨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하시는 역사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우물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그를 버리시지 않고 성전 밖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신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버티며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신을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가치에 의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를 향해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 신에 대한 신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디론가 성전을 떠나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인 가이사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믿음이 부족했는가? 서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뢰, 잘못된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었고 그 둘째와 셋째가 일곱째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요 모세가 말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쓰인 법이죠. 이것을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게 상속법인데 이 법이 부활하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난제를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오해했다. 오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의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잘못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문자 너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하루 끼니 때우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것이 됐습니까? 엄청난 짐이 되고 맙니다. 안식일을 지키자고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문자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은 살아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 속에 갇혀져 버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문자 속에 가둬져 버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넘어서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한 가지 전통에 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전통에 따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잘 믿지 않아서다, 율법을 안 지켜서다, 음식을 제대로 가려 먹지 않아서다, 성전이 더러워져서다, 막 여러 가지 결론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견은 세례 요한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냐면요, 선지자의 목소리와 같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없고 이 땅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화 있을 것이다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희망 없어, 율법에 희망 없어. 하나님이 원했던 율법 너머의 정의와 율법 너머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회는 율법으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있으며 율법으로 오히려 부정의를 행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 선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말합니다.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중요한 걸 뭐라고 보고 있었어요? 합당한 열매,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해. 이게 선지자들의 전통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선지자적 전통에 한 배를 같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 중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뭔데? 니네 율법 열심히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잖아. 본질이 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데? 너희들은 왜 문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문자만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정의 없고 공의 없는 이 사회에 화가 있을 거라는 그 메시지 뒤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왜 정의롭지 못하고 왜 공의롭지 못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맞춰 살지 못하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똑바로 살면 돼. 똑바로만 살아. 그럼 하나님이 오실 거야. 뭐가 중요해? 똑바로 살아.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똑바로 살면 돼.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것 때문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똑바로 못 사는 줄 아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는 줄 아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이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질 거라는 새 창조 시대의 새 질서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속물이 뭐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선포 뒤에 한 걸음 나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정의롭지 못하고 왜 공의롭지 못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게 왔다. 내가 그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을 가져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담으십니다.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행패 부렸던 죄들, 빌라도의 모든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소란이 일어날까 봐 마녀 사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겠다고 했던 비열함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기독권을 지키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실들, 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 제도의 불합리함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죄들, 불의함과 부정의함과 부정결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었던 죄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담으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 죄들이 너희들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폭로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였구나.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언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마녀 사냥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사는 놈,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너 하나 끝장내주겠다,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한 사람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공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 이 희생양 삼기의 제도는 예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그것에 동참하여서 그것에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이 악인 줄도 모르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는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부터 중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창조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진화에 의해 계획된 또는 우연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우연일 뿐이며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다라고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목적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의미 없다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미 없음과 허무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이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좌우를 대립시키며 세대 간의 세대와 세대를, 남녀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 매체와 이 설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까? 우린 이제 40대와 50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춘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그 규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준이며 규정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제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서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대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대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죠 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40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그 포기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속에 부합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40대인데도 집을 못 마련했어? 야, 40대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 야, 40대인데도 아직 정규직이 아니야?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린 뭐라고 여깁니까?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남겨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간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기준들과 실패자 이론을 끊임없이 누가 우리에게 주입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동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예수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정의롭지 못하고 왜 공의롭지 못한 줄 너희가 아느냐? 이 땅에 많은 죄의 실체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세뇌하고 선동하고 그 길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보여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보여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뭡니까?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는 다른 종교의 차별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것이 왜냐라는 사고가 있어야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신천지예요. 야, 덮어놓고 믿어. 그거 너 의심하지도 마. 무조건 믿어. 이게 이단인 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왜라는 질문 속에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라봤던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 현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끝내고 물질 너머의 것을 보기를, 물질 너머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물질 너머의 따뜻한 온기를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